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보릿 고개라 하여 보리를 추수하기까지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야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철학이 융성했던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생각이 깊어집니다. 송나라 때 주자성리학이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강남에 이양법이 들어오면서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가능했던 것은 농업이 크게 발전하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자식을 공부시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거라. 우리네 부모님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군중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 중 빼놓을 수 없는 기적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따라왔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또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을 가셨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12제자를 파송하여 전도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니 그 소문이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한 헤롯에게까지 들려 그가 당황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인가 하면서 당황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님께 능력받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 천국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어 많은 동네에 그 소문이 퍼져 나간 것입니다. 헤로도 왕까지 그 소문이 알려질 정도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지 못한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든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용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고 찾아온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무리에게 쉴 새 없이 가르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예수님의 열정은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쉬지 않을 정도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은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못하면 또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자가 99마리 양을 들에 놓아두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 나서는 것과 같이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떡을 먹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아주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스토커처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신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주님이 저리 가시면 그곳 따라가고 이리 가시면 또 그곳을 따라갑니다. 이를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배부릅니다 라며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빼고 받을 축복에만 집중하고 전하면 반쪽 복음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불러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보통 사람들의 관심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먹고 배부르고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려 합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20, 30대는 취업이 안 되니 망연자실한 것입니다.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경제가 나아지기보다 더 나빠질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 문제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음의 핵심이 경제가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경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후 생명의 떡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명의 떡과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먹고도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떡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떡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찢긴 살과 창에 찔림으로 모든 피를 다 흘리신 주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많은 무리에게 떡을 주어 배부르게 하려 하심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을 많은 무리에게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둘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 날이 저물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주님은 날이 저물도록 무리를 가르치시고 또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제자들이 여기는 빈들이니 마을이나 촌으로 보내어 저녁을 먹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보통 명절이 가까워지면 가족끼리 모이고 가족이 먹을 음식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명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명절에는 식당도 열지 않기 때문에 혼자 명절을 보내려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명절일수록 음식 구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는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각 사람이 조금씩 음식을 받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함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빌립은요, 아주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말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성 한 명이 하루 일당에 해당됩니다.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명절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어디서 그 많은 떡을 사오며 언제 그 떡을 다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생각으로는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보다 앞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빈들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은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앞선 마태복음 7장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구하라 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굶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모든 것을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빈들에서 굶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남은 것이 12광줄에 차고 넘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 밥 한 톨이라도 남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을 물에 부어서 다 깨끗하게 긁어서 다 부어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차고 넘쳐 버리게 되면 또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는요, 나누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저는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밥이 남은 것에 대해 뭐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농사 지면 먹고 남아 나누어줄 만큼 넘치는데 억지로 먹어 배탈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아까우면 집에 키우는 개나 소에게 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남으면 태비장에 버리면 그것이 거름이 되어 다음에 밭에 거름으로 뿌려집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밭에 채소를 넘치도록 심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을 것보다 더 심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왜 이리 많이 심으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많이 심어 가족들 나눠주고, 그래도 남으면 이웃도 나눠주고, 그래도 남으면 그 식물은 밭에 거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차고 넘치고 흐르는 것입니다. 비록 음식이 남아서 버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으면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찌 남을 대접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려운 가운데 선지자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와서 어린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다고 합니다. 빌베의 믿음보다 안드레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믿음보다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더 낫습니다. 아마 어린아이는 자신이 먹기 위해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다른 어른들과 같이 연보를 할 수 없으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식기도 하려고 하면은 서로 미루십니다. 서로 우리 집사님이 하세요, 성도님이 하세요. 그런데요, 이 식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것, 바로 주님께서 축사하시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누어 주어도 나누어 줘도 마르지가 않습니다. 물고기도 나누어 주어도 나누어 줘도 끊이지 않습니다.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내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심도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오병이어의 축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신소골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먹을 것이 없고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등록금이 없는데, 명문대에 입학했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방에 있는 교회에 초빙이 되어서 부흥회를 오라 하여 기대하고 비행기까지 타고 모든 돈 탈탈 털어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요, 그것을 타고 갔는데 그곳은 개척교회였습니다. 딱 보니 노인 성도분들만 몇 명 앉아 있는 것입니다. 원망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왔으니 열심히 부흥해야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사례비도 다 헌금하고 서울에 올라오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쌀떡에는 쌀이 떨어지고 입학금은 내야 되는데, 내일 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례비도 다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 집사님이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데서 돈이 들어와 기도 중에 목사님이 자꾸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보니 아들 등록금을 못낼 처지입니다. 그래서 아들 등록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쌀떡에 쌀을 넣은 적이 없는데 밥을 해 먹어도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그 오경배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저희가 천형을 때 매일 교회 가서 밥을 축내고 막 그랬는데요. 근데 오경배 목사님이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와서 밥을 축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쌀독에 쌀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도 뭐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이 와서 냉장고에 있는 것을 다 털어 먹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혼내야 되겠다 그러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아, 기도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리시는데 네 자식이라고 하면은 그 냉장고에 있는 거 못 먹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 뒤로 그대로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청년 때가 다 털어먹고 쌀떡도 털어먹고 그런데 그 오경희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거 보시면은 쌀떡에 쌀이 떨어진 적이 없었고 하루도 굶은 적이 없었고 항상 풍성하게 같이 함께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의 기적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오병이의 기적은 수많은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주님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제자들을 시켜 100명씩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보통 음식을 나누어 주거나 배급할 때는 긴 줄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지난해 마스크가 없어 고생할 때에도 약국 앞이나 마스크를 나누어 주는 곳은 어김없이 긴 줄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시켜 50명씩 100명씩 나누어 앉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온 사람은 장정만 약 5,000명이니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치면 2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무리를 100명씩 나누어 앉히면 200그룹이 되고 50명씩 앉히면 400그룹이 됩니다. 이 그룹을 보면 구약 성경의 지파와 종족과 가문 단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총리 아들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간 수가 장정 70명이었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은 모일 때 항상 가족 단위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50명씩 100명씩 앉은 것은 가족 단위의 그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가족에는 3, 4대가 다 모여 앉은 것입니다. 그 가족 단위 그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 가족 중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가족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가족 중심이고 혈연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가족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이 형태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오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에는 검증이 된 성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올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단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경계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형태는 그 사람의 신앙 유무와 건강 상태까지 체크할 수 있기에 앞으로 이 시대는 초대교회의 교회 형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북한 지하교회의 경우 철저하게 가족 중심이기에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해도 믿지 않는 가족과 협력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 재직 시절 학교 강당을 잠시 빌려 예배를 들린 중국 동포 교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중국 동포 교회 이 성도님도 얼마나 이렇게 억세신지 이렇게 말도 억세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국 동포 교회에는 40명 정도 성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가족입니다. 목사님은 장로교회에서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가족 중심으로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학교 강당을 빌려 쓰다가 현재는 대림동에 있는 건물 4층을 얻어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4대의 한 가족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재정도 넘치고 타향에서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서로
같이 장사를 하니 서로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러니 자녀 세대에 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수많은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면 올수록 믿는 성도들은 더욱 뭉치고 교회는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곳에 목회자는 누구고 성도는 누구인지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병이어의 기적 때 앉았던 50명, 100명 단위의 가족교회 중에 일부가 로마에 정착하여 로마교회를 형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을 먹고 배부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지막 때 수많은 가정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오늘 금야차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한 세대 또한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 우리 교회와 또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많은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많은 믿는 자들 지켜주셔서 그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